지난해에도 여러분 만나서 큰 감명을 받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능엄경을 한번 택해 본 것은 불교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능엄경이 굉장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이제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참선을 하는데 가장 참선하는 방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잘 제시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참선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엄경은 자기가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경전보다는 남을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느껴져서 능엄경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능엄경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심으로 하는 것과 유심으로 하는 굉장한 그 차이를 첫 번째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엄경은 바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아란존자, 부처님의 바로 사촌 동생 아란존자가 수행 도중에 장애를 만나서 잘못되는 것을 구제해 내는 것이 그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능엄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불교가 어떻게 가야 될지가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란존자 사촌 동생 아란존자도 출가를 시키셨고, 그 뒤로 수많은 가족, 친지, 가까운 사람들을 가진 방편을 다해서 전부 출가를 시키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것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바로 이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그런 큰 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체로 우리가 출가하고 나면은 집안하고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들을 전부 발심시켜서 전부 출가를 시키십니다. 그런 예도 여기서 한두 군데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시키는 사춘간을 출가시키는 방편 쓰신 것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노릇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이 교재가 다 끝나질지, 가능하면 다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끝나지도록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다 끝나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량을 조금 욕심 많게 분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품, 능엄경을 요품이라고 이게 교재를 만들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의 품만 뽑아서 이게 정리를 한 것이 요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엄경의 시작부터서 이제 대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란존자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모든 대중이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3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서 움직이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왕실에서 공양 청정을 받아서 공양을 드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함께 가요. 함께 가는데 바로 그날 아란존자가 혼자서 외출을 하고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 혼자서 외출을 하고 아란존자는 절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공양 시간이
된 거예요, 마치. 그래서 공양을 혼자서 탁발을 나갑니다. 아란존자가 혼자서 탁발을 나가면서 의뢰의 일상적으로 하는 탁발을 하지 않고 아란존자가 마음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을 낸 유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탁발을 그냥 갔으면은 그냥 때가 됐으니까 탁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탁발을 바로 했으면 될 일을 유심으로 합니다. 어떻게 유심을 하느냐? 오늘 내 탁발은 내가 혼자 하니까 최후 단월에게 탁발을 해야 되겠다. 최후 단월은 한 번도 절에다가 시주해보지 않은 사람, 절에다가 시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탁발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냈고, 두 번째로 마음을 낸 것은 또 뭐냐? 신분을 가리지 않고 탁발을 하겠다. 대체적으로 이게 탁발을 하게 되면은 인도는 신분 사회가 워낙 철저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천민들에게서는 가서 탁발을 안 합니다. 스님들이 천민들에는 탁발을 안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안 하는 이유 하나는 천민들은 자기 먹고 살기에도 너무 급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탁발을 우리가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것도 한 목적이 됐는데, 그래서 천민들에게는 탁발을 안 하는데 아란존자는 천민을 가리지 않고 탁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한 것이 이제 그 유심으로 이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때 왕실에 가서 공양 청정을 받으시고 공양을 다 마치시고 임금 앞에서 막 법을 설하실 때가 돼서 법을 설하시려고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아란존자는 그렇게 시중에 나가가지고 탁발을 하는데, 그 탁발 대상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하필 들어간 집이 어느 집이냐? 대상을 가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기녀들 있는 집이에요. 기생 있는 집. 기생 있는 집에 가서 탁발을 딱 들어갔는데, 그 기생 중에 하나가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란존자를 보고서 아란존자가 아니면은 시집을 안 가겠다. 그래서 아란존자를 보고 아주 마음이 홀딱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아란존자를 신랑으로 맡게 해달라. 이래서 그 어머니는 인도의 유명한 환술사인데, 환술사는 사람을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아란존자에게 환술을 딱 거니까 아란존자가 환에 딱 걸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란존자가.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려고 이렇게 임금 앞에서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다가 관을 해보니까 아란존자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아란존자를 문수보살을 시켜서 구출해 내옵니다. 그래 이제 문수보살이 가가지고 문수보살의 주력에 의해서 그 환술사의 환술이 깨지고 아란존자는 정신을 차리고 문수보살이 데리고 이제 부처님 앞으로 옵니다. 그때에 이 마든가라고 하는 여자가 같이 따라옵니다. 부처님 앞에까지 따라와서 이 아란존자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애걸을 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마든가를 설득해서 발심을 시켜서 출가를 시키시고, 그리고 아란존자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네 하나한테 바로 넘어가 버린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제 능엄경 전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게 환술에 바로 걸려들었느냐? 환술에 바로 걸려들었느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상대에 걸려드느냐 하는 겁니다. 경계에 빠질 수가 있느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주 예쁜 미색에 빠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색에 빠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능엄경의 전반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래 이제 능엄경 저기에는 거의 능엄경의 개요 이런 것은 여기다 아직 써서 넣어졌고요. 29쪽을 보시면은 능엄경 요품 중에 가장 중요한 능엄경 5권에 해당되는 분량인데요. 공부하는 방법에 그러니까는 공부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몸 조복받고 마음 조복받습니다. 몸과 마음을 조복받는 게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고 계시죠. 참선을 하고 계실 때 제일 먼저 몸 조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마음 조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몸 조복, 마음 조복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거 능엄경 5권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방법 이것을 갖다 힌트로 삼으시라고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이 힌트로 삼으시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혹이라도 이 다음에 누구를 참선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참선한 사람에게 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일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능엄경 권체의 5권부터서 이게 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육진원통 그랬는데요. 참선을 하는데 남방선 그러면 소위 말하면 요즘 윗바사나 수행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과 북방에서 주창하는 조사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해를 할 부분이 있어요. 남방에서 수행하는 윗바사나 수행은 주제가 분명합니다. 주제가 지금부터서 몸을 관찰하라. 마음을 몸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 팔이 하나 움직여도 마음이 같이 움직여주고, 팔이 하나 움직여도 내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것. 마음 떠나서 팔이 움직이지 말고 마음 떠나서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하면 이건 다 되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이 능엄경에서는 그 일환으로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 일환에서 상당히 발전된 방법이 능엄경입니다. 이 능엄경을 보고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만든 경전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는 지금 이 5권 지금 몇 품을 보면은 중국에는 이런 문화 풍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인도 풍토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경론에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육진원통이 나왔는데, 육진원통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힌트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보는 것에 집중하고, 듣는 것에 집중하고, 냄새 맡는 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만질 때에 만지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이 지금 이 방법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제가 왔지만은 오면서 중간 본 것, 마음을 가지고 본 것은 지금도 기억이 다 나는데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마음을 두고 본 것과 건성으로 본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참선은 건성으로 보는 것을 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보는 걸 보게 되면은 딱
눈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보고, 듣게 되면은 귀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듣고 하는 훈련이 바로 지금 육진원통이 됩니다. 육진은 색성향미촉법이잖아요. 색성향미촉법. 그러면은 색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마주칠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육진원통인데, 이 육진원통으로부터 이게 참선하는 방법이 시작된 원인은 바로 뭐냐? 아란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붙들려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너는 지금 네 눈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부처님이 보입니다. 부처님을 무엇으로 보느냐?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본다면은 컴컴한 밤에는 왜 못 보느냐?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컴컴한 밤에는 그거는 빛이 없어서 못 보니까 그러면 빛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빛이 볼 것 같으면은 밝은 대낮에 장님은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또 할 말이 또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사람이 보는 당사자, 듣는 당사자, 이걸 일깨워주기 시작하시는 경전이 지금 능엄경이에요. 보는 놈이 누구냐, 듣는 놈이 누구냐, 냄새 맡는 놈이 누구냐, 이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데, 이것이 무엇에 우리는 맥혔느냐 그러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 하는 육군이 무엇에 맥혀버리냐? 색성향 미촉법에 맥힌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매듭을 여섯 매듭이라고 이게 여기서 지금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섯 매듭이 맥혀가지고, 여섯 매듭이 맥혀서 봐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질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이 여섯 매듭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여섯 매듭을 하나씩 풀어야 되겠다. 푸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지금 육진원통, 육근원통, 육식원통, 이렇게 육진, 육근, 육식, 이게 순서대로, 그래서 이 합치니까 18가지죠. 18가지. 여기다가 나중에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지수, 화풍, 공전식 7개를 합쳐가지고 28가지 매듭 푸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8가지 마음 닦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5가지 참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왜 25가지가 나오느냐? 사람마다 맺힌 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귀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무엇에 약한 사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번쩍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귀에 번쩍 마음이 열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25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쭉 이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육진원통부터서 한번 보겠습니다. 육진원통은 색성향미촉법인데, 이걸 한문을 여러분이 잘 하는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잘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한문은 대충 한번 읽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뜻 설명하는데 치중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부가 지금 딱 이 분위기 보니까 너무 교재가 빡빡하고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경쾌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다 지금 보이거든요. 분량도 금강경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또 분량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한번 내가 여기다 글짓기 한번 여기 글자라도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강의가 될라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제가 행자 때 공양주 하면서 우리 스님 화엄경 강의하는 강의 시간에 참석을 해야 돼요. 스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행자 때 여기도 뭐 토도 달려 있고 한글 번역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완전히 한자만 있는 화엄경을 가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시작 죽비 소리 나자마자 졸려버려요. 죽비 소리 나자마자. 그러면은 그냥 끄뻑 졸고 말면 괜찮은데 심한 날은 코까지 골면서 졸아요. 옆에 한참 스님은 강의하시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행자는 강의 참석 안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저 앞에 놓고 제안을 하셔요. 큰 스님, 다른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께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졸기만 하고 뭐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이 졸아도 문헌이 있어서 안 들은 것보다 졸아도 문헌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귀로 좋으니까 귀로는 못 듣는데요, 귀 속에 마음은 듣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졸려도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박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육신원통 제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육신원통을 봅니다. 아랑과 급제 대중이 몽불 계시하고, 아랑과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이 가르치심을 받고 해각이 원통하여 지혜의 깨달음이 크게 통달해가지고 의혹이 없게 되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남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의혹이 아니고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병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내가 해서 될까? 내가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것이 감당이 가능할까? 자기를 의심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병인데, 해각이 원통해지니까 이 의혹이 없어집니다. 일시에 합장하여,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의혹이 딱 끊어지니까 부처님한테 합장을 합니다. 지금 정예 쌍족하고 부처님 두 발 아래다가 정례를 하고 백불은 하사대 부처님께 사례 말씀하시기를, 아등이 금일에 신심히 교회나야 저희들은 오늘날 몸과 마음이 환히 밝아져 가지고 쾌등 무예원이 경쾌하게도 무예하게 됐으니, 무예가 뭐겠습니까? 막힘이 없어졌죠. 지금 막힘이 없어졌으니 수부 오지 일육망이나 비록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일과 육이 없어진 뜻을 알았지만은 이 일과 육,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냥 한 가지로만 이해하십시오. 일 하면 일심이고요, 육은 육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심육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 아는 육근이잖아요. 육근이 바로 부딪히던 놈들은 육근이죠. 그러면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고 사량하고 계산하는 것은 뭐갑니까? 마음이 하죠. 그래서 이 일심과 육근, 이것이 일심 육근, 그런데 일심 육근에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배워서 관념이 꽉 머릿속에 차 있거든요. 여러분들 각각 전부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관념이 채워져 있는데, 이 관념은 어떤 것이 관념이 됐느냐? 어릴 적에 붙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것이 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것을 못 버려요. 못 버리고 이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은 보고 듣고 배운 걸 내버리고 바로 들어버리면 될 일을, 거기다가 그것은 무슨 말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무슨 말하고 비슷하네, 요렇게 비교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무엇이 없어지느냐? 이 능엄경의 진짜 뜻은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능엄경을 들을 적에는 그동안에 보고 듣고 알았던 것은 딱 놔두고 오로지 능엄경에만 빠집니다. 되시겠죠? 연이나 유 미달 원통 본근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 안 된 게 있습니다. 원통의 본근을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원통의 본근은 뭐냐 그러면 일심 하나의 마음자리는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세존이시여 세존아 세존이시여,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세존이시여를 세존하 그러면 됩니다. 그래 세존하 그러면 요즘 말로는 세존이시여. 아베가 표령하여 저희들이 표령, 정말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표령입니다. 적급 고로라가 적급 동안을 고아로 길거리에 허덕이다가 이것이 고로입니다. 하심하여로, 무슨 마음 무슨 생각으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불 천윤하니 부처님의 철준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여실유아가 호루 자모니다 마치 어머니 잃은 아이가 호련히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령해서 이 세상을 허덕이고 애롭게 이렇게 이 세상을 허덕이고 살다가 어쩌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보니까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어머니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거든요. 약부인차 차제회로 또 다시 이 법회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인연으로 인해서 도가 이루어진다면, 도성하면 도가 이루어진다면은 소득밀원도 환동보노라 얻은 그 비밀스러운 뜻, 부처님의 뜻을 안 것도 환동보노라, 정말로 본래부터 알고 있는 것, 본래부터 알고 있는 것인데 배워서 알았다고들 착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지가 있고 후득지가 있습니다. 근본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본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근본지는 태어나면서부터서 덮이기 시작해요. 근본지는 마치 깨끗한 거울같이 생긴 게 근본지입니다. 깨끗한 거울인데, 거울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때가 묻기 시작하고 또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듣고 배운 것, 이것이 전부 때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울은 캄캄한 거울이 되고 맙니다. 지금 근본지.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 나니까 딱 이 근본지가 열렸어요. 근본지가 열린 것이 거울에 묻은 때가 씻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거울이었지 밖에서 새로 들어온 거울이 아니라가 이게 환동본호입니다. 예, 본래 깨달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근본지 그대로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느 스승으로부터서 뭘 배워서 압니다. 그것은 본오가 아니에요. 남한테 배워서 안 것이지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졌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 다르냐, 배워서 아는 것은 스승의 영향이지만은 깨달아서 아는 것은 스승의 영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놈이 열린 것이지 누구의 영향 때문에 깨달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글자가 좀 빠진 느낌이에요. 즉 이렇게 들어갈 때에는 연적 이렇게 들어가야 옳거든요. 그럼 그래 연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여미문으로 무유차별이니, 그런데도 부처님에게 법문 듣기 이전과 차별이 하나도 없으니, 그럼 부처님부터 법문 듣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어야 눈이 훨씬 밝아져야 될 텐데 이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능엄경은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경전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부처님으로부터서 법을 들어가지고 눈이 딱 밝아졌다고 해서 밝아진 것이 듣기 이전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밝아진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듣기 이전에도 자기 눈은 밝았는데 자기가 자기 눈 밝은 것을 몰랐던 것이고, 지금은 자기가 자기 눈이 밝은 것을 알아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기 이전으로 더불어
조금도 차별이 없으니 유수 대비하사 오직 대자비를 드리우셔서 해야 비엄하야 저에게 비밀스러운 엄자는 가르침입니다. 비엄하는 것은 그야말로 묘장엄이라고 부처님이 수없이 가지고 계신 법을 비엄 그러거든요. 저에게 그 비엄을 베푸셔가지고 성취열애 최후 계시하소서, 열애의 최후 계시를 성취케 해주소서. 부처님께서 최후에 가르쳐 주실 그 구경법을 성취토록 해 주소서. 작시의에 오체 투지하고 이 말을 해마치고는 오체를 땅에다 던지고 퇴장 밀기하여 기불 명수하시다. 오체를 땅에다 던지고서 밀기 그러면 마음의 준비, 물러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퇴장 밀기입니다. 퇴장 물러나서 밀기를 간직하고서 밀기를 간직했다 들을 준비를 하고서 장 밀기죠. 기불명수 하시러시다. 부처님이 은밀히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 시에 보고 중중 제대보살과 급제루진한 대아라나사대,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모든 대중의 모든 대보살과 그리고 모든 누가 다 한 대아라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다 한 대아라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누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이다. 그러면 누는 어떤 글자냐? 이게 새 나갈 누자입니다. 새 나갈 누자인데 무엇을 그렇게 새 나가고 사느냐? 제일 첫째, 시간을 새 나가고 삽니다. 시간, 가장 억겁을 지나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너무 낭비해버려요. 흘러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누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 이제 모든 누가 다 한 대아란, 그러니까 대아란이 되면은 누가 없어진 사람인데 이 누가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삶 자체가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누가 없어진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있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자처 그러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대아란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여등보살과 그 바라하니 너희들 보살과 그리고 아란들이 생아 법중하여 나의 법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득성무학이니 무학을 성취했으니 오금문효오리라.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으리라. 최초 발심하여 너희들이 최초의 마음을 발심을 해서 18개를 깨달을 적에, 여기서 18개는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육근, 육진, 육식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건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죠. 육근, 육진, 육식 18개입니다. 18개를 깨달을 적에 수의 원통이며, 여기서 누구 숫자인데 무엇의 원통이 되었으며, 이 공부할 적에 무엇을 가장 으뜸으로 삼았느냐? 종아방편하여 어떤 방편으로 따라서 이 삼마지요 삼매 속에 들어갔던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이 18개인데 18가지 세계인데요. 이 18개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너는 공부를 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귀를 가지고 공부했느냐? 너는 눈을 가지고 공부했느냐? 너는 손을 가지고 공부했느냐? 이 부분 우리는 한번 또 여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 귀, 코 중에 하나만 뛰어나도 이 세상의 성공은 그 사람 겁니다. 눈 하나만 뛰어나도 이 사람은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귀 하나만 뛰어나도 이 사람은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심지어 몸뚱이 하나만 뛰어나도 몸뚱이의 촉감이 뛰어나도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다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이 18개를 떠나서 공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눈, 귀, 코를 떠나서 공부할 방법은 없어요. 눈과 귀와 코를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는 눈으로 공부했느냐, 귀로 공부했느냐, 코로 공부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질문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삼매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교진나 오비구가, 교진나는 부처님께 출가하실 적에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했던 제자들입니다. 부처님 출가하실 적에 부처님께서 출가하겠다고 아버님께 말씀을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아버님께 출가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의 아버지가 임금인데 절대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 부처님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밤에 성을 넘어서 도망가지 않아요. 이때에 따라 나섰던 제자가 이 교진나입니다. 이 오비구라고 하죠. 교진나 등 오비구입니다. 교진나 오비구가 직종자기하여 정리에 불족하고 부처님 발에다 이 정리를 하고 이 백불을 나사되 부처님께 사례에 말씀하시기를, 아제 노건과 개원하여, 저는 노건동산과 개원동산에 있으면서, 그 노건동산 부처님께서 최초 설법하시던 곳이죠. 개원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관견열에 최초 성도하고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신 모습을 바로 봤고, 어불음성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오명사제니이다, 사제법문을 분명하게 깨달았나이다. 그래 제일 첫 번째 이게 나서서 대답한 교진나가, 너는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철 나고 두 철 나고 이 선방 모든 과정을 딱 마치고 나면은 딱 끝난 뒤에, 자, 무엇을 가지고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참선을 했느냐 하고 한마디씩 일러라,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 저는 그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참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선방이 해제가 되면은 돌림법문을 했어요. 돌림법문은 뭐냐? 조실 스님이 제일 먼저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십니다. 판문하시고 화두를 내 던지시면서 일러라 하시고 이제 조실 스님께서 한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또 조실 스님이 올라와서 법문하시고 나면 입도 못 벌려요.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조실 스님 내려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 스님 올라와서 법문하시고 또 여기 있는 대중 전체가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다 하면은 아마 이 대중 정도 되면 한 2, 3일은 해야 되겠네요. 한마디씩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하다 별하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은 다 해버렸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할 말이 점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에 가는 스님들은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이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거라도 하고 내려가야 돼. 그거라도. 한 사람도 여기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걸 빠지면 안 돼. 이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가 요즘은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지금 바로 그걸 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삼매에 들 적에 어떤 동기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삼매에 들었느냐 한마디씩 일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대답을 한 사람이 교진나입니다. 교진나가, 저는 부처님께서 사성제 법문 하신 걸 듣고서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발심해 가지고 삼매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스님들도 전부 다 사성제는 법문 다 들어서 알지 않나요? 다 알죠? 다 알기는 아는데 사성제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어지지는 아직 안 했죠 지금. 아이고 그 대답이라고 하냐 그걸. 야, 이게 이 사성제 법문을 법문 듣고도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깨달음으로 이어졌. 그러니까 이것이 힌트라고요. 이게 뭘 어떻게 참선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허덕일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성제 법문 가지고도 정말로
알았어요. 고진멸도 그러면은 사성제 핵심이 집착 끊는 거거든요. 집착 끊는 것. 그러니까 집착 끊는 것을 자기를 추구해 보니까 자기는 무슨 집착이 제일 강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집착이 제일 강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돈 욕심 강한 사람. 아이고 별 사람 다 있어. 스님들도 옛날에 우리 그 동료 스님 한 사람은 욕심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똑같이 영은사에서 3년간 살고 떠나는데 나는 걸망 하나 딱 짊어지니까 걸망도 하나가 안 차. 3년 산 살림살이가. 그 스님은 쓰리코타를 대절했어. 3년 살고 나니까 아이고 수건이라고 하는 수건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다 갖다 싸놓고 양말이라고 하는 양말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다 갖다 싸놓고 쓰리코타 옛날에는 쓰리코타가 최고예요. 그때에는 쓰리코타를 대절해가지고 월장소로 이사했다니까요. 그렇게 욕심 많은 스님들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집착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착을 끊으려면 내가 무엇이 집착이 강한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강했구나. 그래 그것을 딱 발심해서 끊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명사제이다. 사제법문을 분명하게 깨달았나이다입니다. 불문비구하실세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으실 적에 아초 칭해려니 제가 최초에 이 대답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네가 제대로 갔다 하고 인정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지금 열애 인하사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셔가지고 명 아야다 하시니 아야다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아야다라는 말은 알해자의 뜻입니다. 너는 최초로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후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인가받은 사람이 바로 교진나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은 언제나 인가를 통해서 전승이 된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냐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묘미미론이라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이 은밀하고 원만한지라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딱 맞다 이겁니다. 지금 음성에 나는 부처님의 음성에서 득 아라노이다. 아라한을 성취했나이다. 불문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통을 얻었느냐고 물으시니 여하소증컨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음성이 이상이니다. 설명 듣고 발심해서 깨닫는 공부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냥 설명 듣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해도 소용없더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 듣고 그걸 가지고 발심해 가지고 그냥 정신 딱 차리니까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 제일 첫 단계 음성 이렇게 설명 듣고 그걸 힌트 삼아서 공부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대답입니다.